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오늘은 화평에 이르는 교제를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서 우표 몇 장 사려고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이어서 줄이 꽤 길었는데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할머니 우표 사려고 줄 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 우표 교환기계가 저 구석에 설치해 놓았으니까 저 기계에 동전만 넣으면 우표 나와요 하고 가르쳐 줬답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아요. 하지만 저 기계는 저 앞에 서 있는 직원 아가씨처럼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나에게 묻는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체국이 우표를 파는 곳입니까? 그렇죠. 맞죠.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우표를 사는 것뿐 아니라 정감 어린 교제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습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 수행을 하는 곳일까요? 영적인 정보는 얻고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고 지식을 얻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예배 드리고 신앙적인 지식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교제라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고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제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았는지, 삶을 나누고 묻고 돌보아주고 서로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일 낮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치자마자 돌아가 버린다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삐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런다면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좀 더 나은 이러한 교제를 실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교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성도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는 구역이 서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이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서로 모이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동안 지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쁜 일, 슬픈 일,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들, 서로 돕고 도와주며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안에서 중요한 교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서로 건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제.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제의 경험들, 그러한 평안,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일터로 나아가서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제, 이런 교제들이 우리들에게 삶의 활력을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목표, 그것은 평안이죠. 성경에 샬롬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녕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평안과 기쁨, 그 화평에 이르는 교제가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영적 승리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또는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위로와 평안이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안에서 삶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그러한 교제가 오히려 갈등과 아픔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교제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화평의 교제, 화평의 코이노니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성은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죄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한계, 내 인간 예의 한계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된 그 본성이 화평의 교제를 위협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에 샬롬에 이르는 건강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3절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써 지키라.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이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 개발해야 되는 인격적인 덕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해하고 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이는 모임마다, 구역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 속에서 이러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에 이르는 교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인격적인 덕목, 그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으로 교제하라는 거죠.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낮추시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옷을 입고 있던 정장 옷을 입고 있다면 정장을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복으로 바꿔 입어야 될까요? 그리고 종이 두르는 앞치마를 두르고 상대방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제서야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겸손 아닐까요? 온유라는 말은 뭘까요? 온유라는 말은 감정을 부드럽게 절제하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부드럽게 절제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 때 부드럽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할 때 부드럽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겸손한 자세로 그때 설 수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로 대한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분 상하고 화나고 성질나고 또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 그것이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거죠. 중국의 워치만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 짓는 우리 기독교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논에 나가보니까 자신의 논에 있던 물이 아래에 있는 논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 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 물을 대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도 꼭 참고 다시 고생하면서 논에 물을 다시 다 채웠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논에 물 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겁니다. 가뭄 때, 특별히 가물 때.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밤새 또다시 물이 다 빠졌어요. 아래 논에 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씩 물에 도적을 맞고 보니까 이웃을 만나서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의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성숙한 기독교인이 뜻밖에도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형제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올바른 행동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올바른 일, 그 이상의 행동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올바른 일 그 이상으로 내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날 저녁에 자기 논에 나가서 다시 물을 댑니다. 물을 댔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아예 자기 논의 물을 아래 논으로 졸졸 흘러가게 해가지고 아래 논까지 물을 다 대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에 자기 논에 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 논, 그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겸손과 온유가 일구어낸 화평에 이르는 그런 교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실 높고 높으신 고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까지 다 참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화평에 이르는 교제의 대가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구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모든 곳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화평에 이르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태도, 우리 주님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인격적인 덕목으로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코이노냐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참기는 참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그대로 있어요.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가 가능할까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과연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용납하고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거역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떠난 아들,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용납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용납 아닙니까? 넉넉한 사랑 안에서 탕자는 비로소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납 가운데서 잔치가 열려질 수 있었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고 그 탕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의 사람, 진정한 화평에 이르는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도 그 말같이 잘 안 되는 것이 참는 거죠. 그리고 용납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더랍니다. 형제님, 하나님 이 형제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오니 환난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깜짝 놀란 이 형제가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팔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형제님, 환난이 없이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당한 말 아닐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인내도 오래 참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 인내를 배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인내를 배우려고 한다면 환난의 자리를 거치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인내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내를 기억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가장 힘든 환난, 그 힘든 환난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내 중에 가장 힘든 인내가 그 가장 환난 가운데 가장 힘든 환난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죠. 사실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가정도 지옥과 같지 않겠어요?
부부가, 자식이 서로 틀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직장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재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의 인내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인간들에 대해서 환멸이 들어요. 세상이 싫어져요. 그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원수졌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무정하기로 보면 한이 없죠. 조급하고 교만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이기심에 가득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입니까? 사실 보면 우리도 그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부딪히면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어떤가?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나를 향하여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이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합니까? 내가 이것까지도 양보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4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조금만 더 가면 4장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넉넉함, 그 인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거칠고 모나고 나 중심적입니까?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이영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영주 씨는 여잔데요. 학창시절에 말수가 적었고 자신감이 없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유독 수학 선생님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 그 수학 문제를 자주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야단을 한 번 치고 끝나는데 영주 씨한테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 있는 벌을 더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어느 날은 서 있는 그 벌을 받다가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유독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졸업 후에 어느 날 그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더래요. 오히려 마음이 냉랭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임 소식을 전하던 친구가 이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영주야, 선생님 책상 유리 안에 우리 반 학생들 사진이 발견됐는데 영주 네 얼굴이랑 몇몇 친구 얼굴에 동그라미를 채워 놓으신 거야. 지금도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 이 말을 듣고 이영주라는 분은 무심코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나를 말썽쟁이로 생각하고 찍은 거겠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영주라는 분이 자기 책상을 정리하다가 여고 시절에 신문을 발견하고는 뒤적였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의 글을 발견하고 그냥 무심결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그만 눈이 흐려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그라미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글에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이 학교에 많은 동그라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나고 거친 성격을 다듬어서 동그라미로 빚어내고 싶어 하신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 씨는 방바닥에 엎드려져서 흐느끼며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동그라미가 될게요.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닮은 아름답고 밝은 동그라미 인생으로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바라면서 원하시는 거죠. 좀 더 가슴을 쭉 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관계 속으로 이 마음을 품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오래 참음과 용납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에 이르는 교제를 연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화평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